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혈육의 정에 매이지 않는 단호한 신앙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유다의 왕 르호보암 이후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3년간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라집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왕위에서 내려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오랜 시간 동안 다루지 못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사가 왕이 되는데요, 그는 4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41년간 이스라엘 통치했던 왕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간 동안 그 왕위를 보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을, 통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유다를 다스렸던 정말 좋은 왕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가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을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제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아사 말고 아비암의 어머니 역시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사가 아비암의 동생이거나 형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모친 또는 어머니라는 표현이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동일하게 사용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아비암은 아사의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다. 그래서 아사가 아비암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학자들의 의견이죠. 그렇다면 왜 아사의 실제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할머니인 마아가의 이름이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마아가가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 아비암을 왕위에 오르게 할 만큼 그 마아가, 어머니 마아가의 영향이 컸고, 그 영향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의 손자가 또 왕위를 계승하고 그 어머니의 이름에, 태후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게 할 만큼 마아가의 영향력은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아사가 개혁을 해요. 이 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첫째로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회복을 의미하죠. 은밀히 행하는 죄를 근절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합니다. 그럼 조상들이 만든 우상은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바로 솔로몬까지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온 산당을 짓고 그것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꿨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음란의 죄에 빠지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아버지 아비암이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아니라 그 이상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까지 올라가서 자자대대 손손 내려왔던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린 거죠. 신앙의 회복, 즉 종교 개혁을 시행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종교 개혁을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시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행했다는 거예요. 셋째로 보시면 태우인 마아가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들었던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웠다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아가의 영향력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고 그의 손자를 또 왕위를 계승시킬 만큼 그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특별히 아세라상, 우상을 만들 만큼 열심히 했고 그 신앙에 특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수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온 가족의 그 가문의 수치죠. 사실은 할머니를 폐위시키는 것은. 근데 그것을 감당해냄으로써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진중한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깨닫게 함으로 온 백성이 그 일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으로 이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악의 축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이 악이 다시는 발돋움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아사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비암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역시 우상숭배자입니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는 아세라상을 만드는 우상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악의 축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며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아사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이 길을 따라간 것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고 세대로 따르자면 고조 할아버지인 그 다윗, 어디서 기록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다윗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아사가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시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요,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가운데 흔들리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죠. 공부를 하는 것도 환경이요, 취업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출산을 하는 것도, 성공을 하는 것도 다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환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좋은 곳에 살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환경이 나쁜 곳에 살면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됩니까? 결단코 아니죠. 그럼 모세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이니 재료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재료를 만들고 계속 만들어서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만들라고 명령할 만큼 온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재료를 만들더라는 것이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결코 위대한 사명과 온전한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 환경을 탓하셨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이 환경을 탓하셨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나 있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환경을 탓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광영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환경을 뛰어넘는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아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요, 믿음을 지킵니다. 그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라고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가족에게 책망받아야 되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야 됩니다. 정말로 자신의 왕권이 위태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였더니 그의 왕권이 41년간 유지되며 역사상 정말로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그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사와 같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요, 후반부에 보면 물론 아사의 연약함이 나와요.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죠. 그럼에도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기에 그는 칭찬받는 왕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단하고 시행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얼만큼 잘 해냈냐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이에요. 아사 역시도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하는 실수를 합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라 그래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꼭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실패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너무나 애썼다라고 칭찬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요, 아사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이 구별한 은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라 그래요. 이것은 전쟁에 승리하여서 차지하였던, 구별하였던 그런 보화들을 하나님께 기념하여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14장 1절을 보면요,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길 원하십니까? 인생이 잘 되고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비결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깊이 사랑하시고 잘 섬기고 잘 예배하고 잘 하나님을 잘 애쓰고 더 노력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을 열어 복을 부어주시고자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나라의 태평성대의 시간을 10년이나 허락하셔요. 세상 사람들도요,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운, 하늘이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가장 잘 풀리는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면요, 답이 없어요. 환경을 탓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면 모든 순간순간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요, 가장 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6절부터는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의 이유가 사실은 너무 유치하고 또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사의 종교개혁이 남유다에서 성공하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요, 북이스라엘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경건한 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금송아지를 섬기겠나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소식을 바하사 왕, 이스라엘 왕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또 그들의 마음이 다윗 왕조를 향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나를 버리고 온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를 섬기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목을 막아버려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목을 침범하여서 막아서 요새를 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여행 금지, 통행 금지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이유 자체가 유치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왕을 의지하였어요. 그래서 아람 왕 덕분에 전쟁에 승리합니다. 요새도 얻게 되고요, 전쟁에 승리하였으니 기쁨도 차지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죠.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사를 책망하세요. 근데 아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책망을 한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결국 아사가 왕위에 오른 지 39년째 해에 발에 병이 생겨요. 그런데 그는 그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의지하였다가 결국 41년째 해에 죽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는 종교개혁을 시행할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 정말 칭찬받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실수를 하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한때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날마다 온전한 정직한 마음을 갖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되이 나아가기 위해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겸손히 낮아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심으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이 이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